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골로새서 4장 6절입니다. 골로새서 4장 6절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너희 말을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낸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2026년도가 밝았습니다. 그렇게 된 지 한참 되었습니다. 지금은 3월이고요. 3월 11일입니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지난 1월에 있었던 이야기를 좀 드리려고 해서 그렇습니다. 무슨 일이 있었는가 하면 2026년이 시작되고 1월 달에 교회 전체적으로 그리고 제가 섬기는 지구에 장례가 많았습니다. 지금도 많습니다. 그런데 1월 달에도 많았습니다. 그리고 그때는 영하 10도, 영하 13도 막 이러던 때였습니다. 교회에 장례가 많으면 분주해지는 그룹들이 있습니다. 경조부가 제일 바쁘고요. 권사회, 조의부도 바빠집니다. 장례가 발생한 구역과 교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의 장례 문화가 참 은혜로워서 많은 분들이 함께 해주시는 발걸음이 있는데요. 합력하여 한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모습, 그리고 어려움에 처한 가정을 복음으로 위로하는 그런 모습이 발생을 합니다. 그런데 장례가 너무 많으면 감당할 수 있을 정도를 조금씩 넘어가기 시작하면 몸과 마음이 지칩니다. 이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힘든 섬김의 모습이 있어서 얼굴이 하얗게 됩니다. 피곤이 파도처럼 몰려오고 있다는 것을 보면 서로 알아요. 그렇다고 장례가 너무 많다고 우리 교회의 장례 문화가 무너지지 않습니다. 소망 수양관에 너무 자주 가야 한다고 우리의 마음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몸과 마음이 피곤해서 입술이 부르트기는 해도 우리의 입술에서 불평, 불만이 나오지 않아요. 장례가 많이 일어나는 것으로 인해서 피곤해서 아침에 일어나는 것이 힘들다고 그렇다고 해야 할 것을 하지 않고 섬겨야 하는 발걸음을 멈추지 않습니다. 아니죠. 그럴 때일수록 더 힘을 내서 임하게 됩니다. 올해 1월에는 날씨가 너무 추워서 안장 예배 드릴 때 소망 수양관에서 그 계곡 사이에서 불어오는 칼바람을 마주해야 했습니다. 많이 추워서 모자도 쓰고 목도리도 두르고 핫팩을 서너 개를 챙기고 최선을 다하여서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안장 예배를 마치면 수양관 1층 로비에서 이제 모이게 되는데요. 그러면 얼굴은 칼바람을 맞아서 뻘겋게 돼 있습니다. 콧물도 살짝 고여 있고요. 저도 뜻하지 않게 뭐가 하나 훅 떨어져 가지고 급히 닦은 적도 있습니다. 핫팩을 준비하기는 했는데 그새 그 손등이 조금 거칠거칠해진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입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에는 기쁨이 있습니다. 어느새 전우회가 발생을 한 거죠. 장례식장에서 그리고 수양관에서 너무 자주 만나니까 목사님, 우리 너무 자주 보는 것 같아요. 이러지 마요. 그런데 얼굴은 반갑습니다. 작년 하반기에도 저 개인적으로는 그렇게 장례가 많더니 올해 1월에도 그랬고요. 저의 이름은 장순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게 저희 농담으로 한 거예요. 장래에 너무 많은 이순기입니다. 예.
그렇게 이제 농담하면서 유머로 이겨내는 거죠. 그리고 저희들끼리 하는 농담이 있습니다. 이번 달에는 장례영이 어느 분에게 있나요? 이러면서 이제 피해 다닙니다. 이렇게. 이게 무슨 일이에요? 장례가 많아서 어떡해요? 말은 하지만 누구를 원망하거나 그런 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묵묵히 감당하려고 합니다. 오히려 이 기회를 통해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의 장으로, 선교의 장으로 어려움을 바꿔버리는 모습이 일어납니다. 뒤집기가 일어나는 겁니다. 무엇인가 역전하는 일이 발생을 하고요. 원수까지도 화해되는 하나님 허락하시는 장래의 은혜가 발생합니다. 하나님 함께 하시는 순간 그렇게 되는 겁니다. 오늘 골로새서의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4장 6절의 말씀인데요. 화면 보시면서 다시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아멘. 자, 오늘 이 자리에 특별히 교육부서를 담당하시는 우리 교사 선생님들께서 오셨습니다. 우리를 교사로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에는 우리가 힘써 지켜야 할 것이 있다라는 이 말씀을 드려봅니다. 많은 것이 있는데 그 중에서도 언어 생활에 대한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립니다. 성령으로 거듭난 이후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성숙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는 언어 생활에 유의해야 합니다. 교육부서를 섬기는 교사이기에 더 그렇습니다. 오늘 골로새서를 통해서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에 대해서 꼭 기억해야 될 것 두 가지를 이야기를 해줍니다. 첫 번째는 은혜 가운데서 행하라입니다. 말이라는 것이 마음에서 나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안 좋은 것이 있으면 안 좋은 말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반대로 선한 것이 있으면 자동으로 선한 말이 나오더라고요. 무엇이 마음에 있든지 그것이 나오게 된다는 것을 점점 더 느끼게 됩니다. 이거는 가린다고 해서 가려지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콩 심은데 콩이 나오고 팥 심은데 팥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은혜가 심겨져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마음에 없으면 아름다운 말이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조금이라도 있으면 은혜로운 말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이라면 믿지 않는 사람들을 비롯해서 주변 사람들에게 은혜를 끼치고 감동을 줄 수 있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되더라고요. 조금씩 그러나 점점 더 그렇게 됩니다. 골로새서에 따르면 두 번째로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은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음식을 먹을 때 소금으로 간을 맞추는 어떤 포인트가 있습니다. 설렁탕이나 곰탕을 먹을 때 짜지도 않고 싱겁지도 않은 기가 막힌 포인트가 있습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인의 언어 생활을 교훈함에 있어서 소금을 이야기하는 것이 의미심장합니다. 맛깔나게 이야기를 하라. 이것도 굉장히 교훈적인데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성경에서 소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가를 살펴보면 참 좋습니다. 소금은 부패를 막고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사용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소금 그 자체를 거룩함으로 하나님께 예물 드립니다. 그러면 그리스도인이 사용하는 언어 생활은 이 세상이 언어로 부패하는 것을 막고 사람들의 마음을 정화시키며
하나님께 바치기에 합당한 거룩함 그 자체여야 한다. 이런 묵상이 가능합니다. 그리스도인은 언어 생활에 있어서도 소금과 빛이 되어야 한다입니다. 우리의 언어 생활을 통해 우리 말을 듣는 이들에게 은혜를 끼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예, 사람들에게 언제라도 유익함을 줄 수 있는 적절한 말을 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야 하는 모습이 정확하게 이 지점에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부르심의 손길이 지금 이 순간에는 어디에 있을까? 우리가 이제 고민을 좀 해봐야 됩니다. 지금 우리가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이 무엇일까? 우리를 교사로 삼으셨는데 고민하며 찾아보게 되는데요. 사람 살리는 언어가 우리에게 나와야 됩니다. 희망을 말하는 언어가 우리에게서 나와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을 봤더니 희망을 많이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우리 아이들이 무슨 말을 많이 들으면서 살아갈까요? 생각보다 거친 환경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넌 안 돼. 그래서 되겠어? 비난과 비아냥의 말, 상대를 깎아내리고 뼈와 살을 관통하는 나쁜 말, 부정적인 말, 인신공격적인 말, 게다가 하나도 예쁘지 않은 그런 말의 홍수 속에서 살아갑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사람이 있는데요. 평소에 준비된 자를 귀히 여기시고 사용하십니다. 언어 생활 영역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우리 선생님들께서는 언어 생활에 매우 유의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물론 생각처럼 잘 안 되는 때도 있죠. 우리는 인간이어서 연약한 부분이 있어서 실수하고 실수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역설적인 건요, 우리를 교사로 세우시고 약간의 공개된 자리에서 우리를 훈련시켜 주시는 주님의 손길이 있습니다. 제야의 인사로 썬데이 크리스찬으로 살아간다면 언어 생활에 유의 안 합니다. 주일날 사용하는 언어와 주중에 사용하는 언어가 달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아이들 앞에, 학생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적어도 토요일 오후부터는 몸과 마음과 영혼을 새롭게 해야 됩니다. 아이들 앞에 서야 하기 때문에 말을 예쁘게 할 수 있도록, 사람 살리는 말을 할 수 있도록, 학생들에게 은혜 끼치는 말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거죠. 기왕에 교사로 섬기기로 작정을 하셨고 헌신 예배까지 나오셨으니 말을 맛깔나게 하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오늘의 말씀을 보시면 늘 은혜 안에 거하는 일이 선행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야 바르고 고운 말, 사람 살리는 말이 자연스럽게 나오게 됩니다. 오늘 6절 말씀 이번에는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너희 말을 항상 은혜 가운데서 소금으로 맛을 냄과 같이 하라. 그리하면 각 사람에게 마땅히 대답할 것을 알리라. 매우 실제적인 말입니다. 그리고 한 가지를 기억하신다면 오늘 말씀에서 항상 이 단어를 기억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스도인의 언어는 은혜로 가득 차 있어야 되는데 어쩔 때 한 번, 주일에 한 번, 필요할 때마다가 아니라 항상 그래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시기를 원하신다면 평소 은혜가 가득하도록 항상 힘써야 한다입니다. 기뻐해야 되는데 항상 기뻐하고, 감사를 하는데 골라가면서 감사하는 게 아니라 항상 감사하고 모든 일에, 그리고 말씀을 보더라도 한 글자라도 볼 수 있는 이런 움직임을 가져야 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간에 은혜 안에 잠겨 있으려는
온몸의 움직임을 만들어내자는 거죠. 잘 안 되면 주님께 도움을 구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고 하고, 잘못한 것은 잘못했습니다 회개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은혜 안에 잠기려는 노력을 하자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거는요, 누구를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그런 것이 전혀 아닙니다. 일단은 저에게 필요합니다. 저도 그렇게 노력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제가 믿기로 교사인 우리가 아이들의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이 자리에 계신 분들, 그리고 혹시 안 계신 분들 모두가 다 우리 아이들의 희망입니다. 아이들이 누구를 보고 배울까요? 선생님입니다. 학교 선생님보다 교회 선생님이 더 중요합니다. 부장님, 부감님, 그리고 한 분 한 분 우리 부서의 선생님. 세상의 것에 노출되어 있는 우리 아이들은요, 각종 미디어와 유튜브와 개인 방송, 그리고 학교 생활 자체를 통해서 필터링 되어 있지 않은 언어 생활에 완전히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아이들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알려줘야 됩니다. 모델링 해줘야 됩니다. 언어는 어떻게 사용하는 것인지를 알려줘야 합니다. 이 필요합니다. 물론 우리가 교육부서를 섬기는 것은 때로 일이 많이 몰려오고 민원 요청도 많죠. 하나를 마무리하면 또 하나가 몰려오고 끝이 없다 싶을 때가 간혹 있습니다. 그리고 간혹 저도 말씀드리지만 교육부서를 섬기는 것은 3D입니다. 힘들어요. 아직 마무리되지 않은 우리 이사도 마무리를 해야 하고 예배 처소도 옮겨야 하고, 그런데 그 많은 일 속에서 우리 입에 어떤 말이 있어야 될까요? 자리를 지키는 모습이 먼저 있어야 하겠고요. 그 자리를 지켜내야 하는 모습이 있어야 될 겁니다. 아이들 사랑하는 모습을 계속 유지해야 될 것이고요. 수고할 것을 계속 수고하는 가운데 우리 입에 어떤 말이 있어야 할까요? 누가 뭐래도 우리는 교회를 사랑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사랑하는 이 교회, 마지막 세상의 소망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합니다. 부족하고 연약하고 늘 넘어지는 우리를 통해서라도 하나님께서 일하시기를 기뻐하십니다. 그래서 순종하여서 부르심에 이 자리에 나아왔죠. 그래서 세상의 절망을 말할 때 우리는 희망을 말해야 합니다. 사람들 입에서 비난과 비방이 나올 때 우리 입에는 축복과 격려와 사랑과 감사가 나와야 하겠습니다. 세상이 포기하자고 이야기할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일하십니다 라고 믿음으로 선언할 수 있어야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우리 선생님 한 분 한 분이 이런 모습을 이루어 주시면 이걸 애들이 그대로 봅니다. 그래서 부족하지만 우리가 희망입니다. 우리를 아이들에게 희망을 전하는 자로, 희망의 말을 건네는 자로 삼아 주십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입니다. 저는 이게 너무 감사합니다. 감격스럽습니다. 좀 아닌데,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셔서 그렇게 만들어 가시는 모습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래서 작은 행동 하나하나가 모이고 우리의 따뜻한 언어 한마디 한마디가 쌓여서 우리 주님 기뻐하시는 희망을 만들어 내갈 줄을 믿습니다.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존재 자체로 희망이 되어주시고 희망찬 말씀 한마디라도 더 해주실 수 있다면 그것들이 모여서 우리 교회에 큰 힘이 될 것입니다. 소망교회, 교회학교, 교사로 모인 우리들 안에 이 마음을 지니는 모습이 있으면 참 좋겠습니다. 그래서 아무튼 간에 희망을 말하기로 작정하고 어찌되었든지 간에 희망을 품기로 연습하며 최선을 다하여서
바르고 곱고 사람 살리고 그리고 아이들에게 희망이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존재로 인해서 우리 아이들이 활짝 웃고 우리가 건네는 말로 인하여 주변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지고 우리 교회가 은혜로 바로 설 수 있는 그런 모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우리를 이 자리에 소망교회 교육부서 교사로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함께 모여서 주님 앞에 예배를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주님 기뻐 받아 주옵소서.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여 교회와 우리 아이들 섬기기 위해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원하시는 소금과 빛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희망을 말하고 주님의 희망을 살아내며 주님의 희망을 전하는 이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교사 헌신 예배를 드리며 하나님 기뻐하시는 모습 이루기를 다짐할 때에 우리를 통해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